목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 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격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격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아멘.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며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주님이 나의 치유자 되십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치유자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 주는 폭풍 속에 요새 변하지 않게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아멘. 날 놓지 않으시네. 끝에 있네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나의 구원자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아멘.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그는 신실하시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어떤 곳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노래합시다. 환난 가운데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 지켜주시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아멘.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신실하신 주님 그는 신실하신
오늘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약속,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우리가 오늘 찬양 중에 신실하다는 고백들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지금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합당했던 순간도 있을 거고 참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의 그 약속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때론 멈추고 때론 되돌아가고 때론 더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했던 결심이 다 닳아 없어지고 또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이곳에 나온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고 긍휼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매일 죄를 짓는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뾰족한 마음을 서로 덮어내주며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외에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없어야 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관계, 재정, 건강, 사회적 성공 등의 문제들을 더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모든 보물보다 더 크고 귀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의 사랑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흔들릴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탈레반 정부가 여성부를 폐지하고 권선징악부를 부활시켰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만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최병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어떠한 방해도 없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 위에 목사님을 바로 세워주셔서 더 없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무엇보다 듣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오부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섬김의 주관자 되어주심으로 모든 부족함과 섬김의 기쁨을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오늘 주실 마음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해지는 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 3일을 잘 보내셨죠? 혹시 가정 안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유의 명절인데 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자제하고 그래서 함께 모이지 않았던 가정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제가 추석 때 들었던 마음을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토라라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을 지나서 여호수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중요한 주제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여호수아의 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수백 년 전 벌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땅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모세는 실행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요. 민수기는 그 땅의 여정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고 도우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지나 오늘 여호수아에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성경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따라 수백 년이 지난 시대를 따라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신실하신가? 그분의 기록된 말씀에 신실하신 거예요. 내가 하겠노라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약속하신 약속의 메시지들이 있으십니까? 연말에 뽑는 말씀 카드 말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 그것이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God is good. 그 다음 뭡니까? 너무 오래된 찬양인가요? All the time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모든 시간 모든 때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세워 가십니다.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죠. 백성과 주권과 영토입니다. 첫 번째, 백성.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택한 내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빼냅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주권. 바로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주는 음식, 바로가 주는 잠자리, 바로가 주는 평안, 안전인 줄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광야에서 40년이 지났는데 내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너희 먹을 것이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기록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주권자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이로써 백성과 주권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토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것인가, 영토의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는 영토에 대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속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로 가득한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이 영토인데, 그래서 땅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핵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택해서 그 땅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모세의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에, 모세의 때에,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때까지 이루어가고 있는데,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취해야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몫이었던 거예요. 진두지휘해야 됐던 것이죠. 백성들 어디 한번 칼이나 창이나 잡아본 사람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진두지휘를 여호수아의 몫으로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약속을 하시지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시지만, 그 약속, 그 미래와 소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 삶에서 개척해 나가고 때로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 그 내 삶에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에 나의 역할이 더해질 때 여호수아의 기적,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이 약속했다 한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하지 않았더라면 그 땅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역할, 우리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움직여야죠. 하나님, 우리 예배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약속 플러스 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를 이어서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있는데,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 1절 시작 지점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 화면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관계인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글씨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보이시죠?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상단은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가 한 줄이 위에고 그 밑에 줄,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여호수아 내용입니다.
방송실 화이팅. 네. 우리 지도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도자예요. 첫 번째 칸이 지도자인데요. 신명기에서 주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거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주도적인 역할로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모세는 없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은 현재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신명기의 현재 상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현재 상황은 가나안 땅 입성 후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3장의 3장의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입성하는 거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약속의 과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약속의 과정인데요. 신명기에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려 430년 플러스 40년, 470년입니까? 그 긴 시간,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는 열릴지어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분의 변화 보십시오. 신명기는 나그네였어요. 광야의 떠돌이가 그들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죽었고, 아말렉의 공격 앞에 무차별적으로 당했고, 하나님의 노뱀, 불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있을 때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분의 변화가 여호수아에서는 상속자로 변화합니다. 그 땅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상속자예요. 여러분, 신분에는 변화가 반드시 따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그네, 노예, 떠돌이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나 상속자거든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에 기록된 모세의 죽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하나 넘겨보실까요?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120세 노인 모세였는데요, 눈에 빛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활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력은 정정했다라는 거예요.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나이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래서 죽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신명기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모세, 넌 여기까지야. 너의 역할은, 네가 맡겨진 사명은 여기까지인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 입성이라는 대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패닉 상태, 충격 그 이상의 상태까지 빠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했고 40년이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그는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다고요. 엄청난 리더십의 모세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1절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에게 임무를 맡긴다, 너의 역할이 있다 하며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입니다. 우리 혹시 괜찮으시다면 1절은 자매님들이, 2절은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죠. 자매님들 준비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한번 두시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1절 시작 지점 보십시오. 모세 앞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런데 조금 1절 뒤에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종 모세, 어떤 것이 여러분 더 신뢰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여긴 여호와의 종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없어요. 여호수아만 남았던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는 것이죠.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의 그늘 아래 갇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여호수아가 전투하고 모세가 손을 올리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 당시부터 해서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와 함께 동행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이룩해 놓은 40년의 엄청난 업적을 그 후임자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부담스러울 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안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왜 나를 택하셔서 하고 있는지도 몰랍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에게 이제 임무가 하달됩니다. 2절입니다.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 일어나야 돼. 가자. 하나님은 같이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너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너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같이 갈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그러면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인데요. 요단의 강과 그 시내 애매한 경계 사이에 있어서 요단이 범람할 때는 마치 강처럼 보였고 평소 때는 이런 시내 같이 보였던 것이 요단강이었는데요. 그걸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순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전임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비슷한 메타포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순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뒤는 없었던 겁니다. 오직 앞으로만. 앞에 뭐였습니까? 광야 땅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뒤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서 희망의 미래로 갔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야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과거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나그네의 삶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상속자, 정착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런데 내 삶에서 두렵고 겁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요단 건너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앞에 놓여진 요단 지금에 안주하시겠어요? 아니면 건너시겠어요? 하나님의 새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건너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예배에 만족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넓고 크고 높은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너지 않으면 맛보지 못하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믿음의 수준에 멈춰 있지 마십시다. 주께서 열어주시는 새날을 기대하십시다. 내 앞에 놓여진 요단처럼 보이는 장애물, 홍해처럼 범람하는 물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자고요. 그래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밟는 곳을 가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건너야 한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여기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경계가 있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지명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3절에서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곧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지명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생각은 없고, 이 지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에게 이거밖에 안 준다고? 이렇게 큰 땅을 주신다고? 각자의 반응이 다 달랐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경, 삶의 반경은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삶입니다. 내가 더 가질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더 먹고 싶어도 멈출 줄 아는 것, 경계가 있는 삶인 거예요. 내 욕심을 거스르는 삶, 내 탐욕, 욕구를 컨트롤하는 삶, 경계를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경계가 있으십니까? 야, 마셔. 야, 봐도 돼, 이런 거. 야, 가도 된다니까. 괜찮아. 노 할 수 있냐고요. 아니, 마셔도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안 마실 거야 하는 경계가 분명히 있냐는 거죠. 내일 주일입니다. 아침에 토요일인데 토요일 밤까지 열심히 놀고 컴퓨터 게임 하던 친구들, 3시라서 다행이지 9시 예배 섬기는 봉사하는 친구들 어려운 거죠. 경계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난 경계를 지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그 경계를 사단이 마음껏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경계, 울타리를 설정하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경계를 설정해 주시는데요, 그 경계 안에서 만족해가며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진 삶의 경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게 질문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죠. 한번 40년 전에 모세와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부터 약속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족속이 살고 있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이 저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입성까지가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그냥 들어가서 누리며 살아가는 놀이동산 같은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땅엔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기 앞서 이미 그 땅에 우거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려주시죠. 가나안 배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할 당시에 가나안은 독자적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일대가 당시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아테네 신전, 제우스, 이런 것들 다 신화로 있잖아요. 매우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 그림, 벽화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음악적으로도 풍부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발달하고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요, 광야 40년 동안 무미건조한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내 눈을 빼앗을 것이 많습니까? 그 땅의 화려함과 현란한 문화생활에 매혹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처음 강남 일대를 밟아봤었던 때 기억하세요? 네온 사인이. 제가 19살 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유럽 배낭여행을 친구랑 갔는데 왜 이렇게 내 키가 작은데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분들 앞에 서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 처지가 배낭에 고등학생 쭈삣쭈삣. 그 땅의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고 나는 이상해 보이는 거죠. 왠지 루저 같은 기분도 들더군요. 광야 40년 동안 메마른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못 먹고, 해 뜨면 일어나야 되고 멈추면 거기서 천막 치고 자야 됐고, 그런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가나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땅의 그 문화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이방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땅에 있는 이방 종교, 이런 거였습니다. 서로 상징되고 있는 아버지 신과 그의 아내 아세라 신전,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음란한 여인입니다. 아세라 신전이 서로 상징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과 사이에서 태어난 바알 신을 신중의 신으로 모셨어요. 그들을 모이는 사람이,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고 땅에서 곡식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늘과 땅의 주인, 그러니까 인류의 창조주를 바알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던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알 성전까지 만듭니다. 바알 성전에는 1년 365일 성전 매춘부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곡식을 가져다 주는 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가져다 주는 신. 그래서 당시의 농경문화 사회에서 농사에 그의 수확을 잘 내기 위해서 그 성전, 바알 성전을 매일같이 방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 앞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바알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돈을 더 냅니다. 성전 매춘부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음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간 백성들은 그 땅의 그 해의 농사는 풍년이구나 하며 믿으며 신뢰한 채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문화가 아주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 종교의 뿌리에서 음악이 나오고 건축물이 나오고 조각상들이 나왔던 거예요. 바로 그 음란한 문화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랜 시간 가나안 땅에서 지켜지고 있었던 그 바알 종교로 인해서 그 땅은 이미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무미건조한 광야 40년을 살았던 백성들을 데리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화려함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이 다실론을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철저히 윤리 생활을 요구받아왔던 삶에서 윤리적으로 완전히 뭉개져 있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타락한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대입해 볼까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마치 가나안 비스무리한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무미건조한 백성들이 화려함과 성적 쾌락과 강한 유혹 앞에 마주 서야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소개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 모세, 그림자처럼 따라갔던 그 모세, 그분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화려함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저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가나안의 화려함 앞에, 성적 문란함 앞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있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빠질 수 있구나. 내가 더 나쁜 사람 될 수 있구나. 윤리적으로 엉망된 사람 될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표현에 담대하라는 표현은 사실 원어의 의미가 2가지인데요. 용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우리 단호박 같다는 사람 있죠. 이거 먹자,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 그랬어 엄마가. 이것만 하라 그랬어. 단호한 사람이 있잖아요. 용기와 단호함의 의미가 담대하다라고 오늘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가나안 속에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용기와 단호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눈과 마음을 빼앗긴 가나안의 화려함과 음란한 문화를 거절하는 것, 용기와 단호함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신앙을 정절을 지키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단호한 경계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정절은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때론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정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핵심 메시지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많이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저걸 외웠던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시편 1장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대해서 아십니까? 시편은 인생을 향해, 인생들을 향해 원수의 끊임없는 공격과 끈질긴 세력, 없어진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날 추적해오는 원수의 세력, 그리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부르짖는 인생들의 눈물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 150편의 그 대막을 여는 1장 1절의 메시지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를 누구라 말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루저처럼 보이는 빈털터리 광야 신세 40년 끝나고 저 화려한 땅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우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을 이기는 유일한 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묵상이라는 표현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인데 그 표현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들짐승이 이제 밤새도록 먹을 것을 찾다가 먹거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배고파요. 굶주려요. 한밤중에 됐는데 아직도 못 찾았거든요. 그렇게 먹이를 찾아 떠도는 그 그림, 얼마나 그 눈에 불꽃이 이르겠어요. 먹이만 어딨어 내 먹이. 그 갈급함, 간절함 느껴지십니까? 묵상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밤새도록 그렇게 찾던 들짐승이 먹이를 발견했습니다. 먹이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먹이가 예전 먹던 그 맛입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새로운 맛인 거예요. 그렇게 먹고 씹어 먹고 또 먹고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묵상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라. 그 맛이 얼마나 단지. 예전 읽었던 그 말씀이디?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읽었던 말씀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한 친구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외에는 그 화려한 가나안에서 버틸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역할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먼저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데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토라에 대한 순종이 곧 전쟁에 대한 승패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이미 종교적 문화적 발달로 음란과 세속이 팽배했던 난무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함께 서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밤중에요, 곤히 잠든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잠에서 뒤척이다 깬 거예요. 어린아이가 깨서 응애 웁니다. 그 울음소리에 듣고 옆방에서 자고 있었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아기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기에게 심장에 손을 얹고 괜찮아 여기 엄마 있어, 괜찮아. 이내 곧 아이의 울음소리가 줄어듭니다. 뭐가 괜찮다라는 겁니까? 엄마가 뭘 했길래 아이가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거냐고요. 엄마가 한 게 뭐예요? 괜찮아, 엄마 왔어, 여기 엄마 있어. 아이에겐 뭐가 괜찮다라는 거죠?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너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합니다. 마치 하나님 대리자처럼 보였던, 하나님 거의 근접했던 모세가 죽고 얼마나 두려웠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랑 함께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여호수아. 그 땅의 화려함의 음란 앞에 유혹들이 다가와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겁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할 거야, 나 있잖아. 여러분, 이 하나님 좀 신뢰할 만하지 않으세요? 세월이 가도 변함없다고 아까 찬양했는데,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노래했는데, 우리 이 하나님 좀 신뢰할 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족속들의 화려함,
여러분 앞에 놓여진 어떤 화려함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이리저리 흔드는 화려함이 있으세요?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앞에 놓여진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날 포기하지 말렴.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약속이 의심될 때마다 내가 준 이 율법책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해 보렴. 그 방법 말고는 네가 가나안에서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단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자고요. 내 지갑, 내 명예, 내 직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좀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이 땅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은 가사로 한 번 더. 내 주 같은 분,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을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예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분을 신뢰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후렴구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 요단을 건너기로 결정하시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그 요단을 건너기로 누가 결정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땅인 거예요. 내가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놓여진 요단, 그것이 두려움이고 내 마음을 이리저리 흔드는 그 세속문화고 가치관이 내 마음을 이리저리 빼앗고, 하나님, 그곳을 내가 믿음으로 뛰어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결정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땅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게 맡겨진 약속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땅을 열어주옵소서. 내 앞에 놓여진 두려움의 대상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도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두려움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와 걱정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우리 삶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말씀에 알려주시기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가나안의 음란함과 윤리의 타락함과 그 도시 세속을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내 앞에 놓여진 유혹을 이길 힘은 나에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결정을 받으시옵소서. 사단의 원수 권세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의 유혹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전쟁을 선언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 앞에 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지만 내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는 것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결정을 받아 주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로 물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약한 사람 마귀는 유혹들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내 마음의 세속에 갇혀가는 정리될지어다.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릴지어다. 하나님 한 분만 높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직장 때문에 바쁘고 수업 때문에 바쁘고 과제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나안에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 당신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삶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든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분주함은 떠나갈지어다. 세속에 갇혀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두렵습니다. 그 땅의 음란함과 그 윤리적 타락함 앞에 나도 마음이 빼앗길까 싶어 두렵습니다. 나도 어느새 바알 숭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회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학교와 일터에서 내 삶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영역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그 신뢰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재정과 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작은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로 내가 마음껏 써도 된다 생각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같이 음란의 이 예물이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음란한 마음에 내 에너지가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속의 가치관에 마음이 흔들려 그곳에 내 재정과 에너지,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리고 재정을 더 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더 드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가나안에서 헤매이고 있는, 바알이 유일한 신이라 고백하고 있는 어둠의 영역들 가운데 이 아름다운 재정이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감사합니다. 2주 전에는 3명 목소리 들렸는데 더 많이 들려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시어로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 밖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묵상하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대 시설이 계속 공사 중인 거 여러분 아시죠?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소음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담아주세요.
청년 일부는 다음 주 전체 모임으로 모입니다. 10월 첫 주입니다. 전체 모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10월의 첫 주 가을입니다. 새로운 계절인데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하고 이 자리에 참여한 부부가 있는데요. 서동호, 신지윤 부부.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 일어나실까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장에 다 같이 가서 축하해 주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뜨거운 박수로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로 맺어졌습니다. 아름다운 부부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때로는 고된 길을 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한 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하고 조금 더 내가 양보해주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두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부로 맺은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깊은 연합으로 둘을 인도해 주시되 두 부부에게 두 사람에게 심어놓은 아름다움이 주변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십시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성경 153 주제가로 함께 고백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의 요구 앞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란다. 약속해 주시고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 말씀 향하여 주야로 묵상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동일한 약속을 붙들며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오늘 결혼하고 함께 참여한 두 부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